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께서는 용서하신 분이고 우리는 용서받을 죄인인 것을,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준비된 그 자비와 긍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 그 천국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크고 작고 그런 식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자고 기도합시다. 세상에는 작은 것은 기죽고 큰 것은, 많은 것은 기사하는 세상. 그러나 이 소자들이, 주님 하신 말씀, 이 작은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저희들께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작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처럼 세상에는 크고 또 많은 것을 성공인 양 여기는 세상 속에서 비록 크지 못하고 많지 못한다 할지라도 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이 말이 많습니다. 그냥 곱게 자기 인생 살고 그냥 나는 네 인생 살다 간다. 너는 인생 살아라. 나는 나대로 가고 너는 니대로 가거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뭐 할 말이 많은지. 이거는 야곱에게 주어진 인생이 야곱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구원받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에 그러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작동하는 원리를 지금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요셉에게 지금 발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의 본질에 관해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하지 죽어가면서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야곱이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먼저 죽으나 나중 죽으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떤 원리를 위해서 죽었느냐, 어떤 원리에서 살았느냐. 그 원리가 동일하다면 살아도 그 원리 안에 있고 죽어도 그 원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원리 안에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이라 언약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현재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한 가족들입니다. 이 사실을 죽어가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야곱 자기의 미래가 걱정됐을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야곱과 살아있는 자기 자손들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는다 해서 아버지 떠나 보내는 걸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큰 오산이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이 많은 사람은 죽어서 떠나고 젊은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고,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았다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나는 살고 있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살고 있느냐가 죽으나 사나 그 원리를 내 비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안 중요하고 내가 죽고 사는 건 안 중요하고 살아있는데 그 어떤 원리 때문에 살아있고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는 사람과 조금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죽어가면서도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를 야곱은 지금 살아있는 자신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공장에서 그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해서 은퇴한다 할지라도 공장이 무너지는 거 알거든요. 어떤 노동자가 은퇴하면서도 그 공장 걱정하고 공장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 한 몸 죽는 것, 개인이 죽는 것보다도 내하고 그래 내 자식들하고 엮여져 있는 그 원리가 일종의 야곱이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일했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중요하지. 내가 뭐 이렇게 은퇴하는 그거 가지고 예달아 하거나 예측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어가면서 말이 많은 거예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원칙을 죽어가는 그 시점이 아주 가장 확실한 내용을 보여주는 기회처럼 여기고 아주 죽어가면서도 되게 분주해요. 바빠요. 본인 죽어가면서도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원리를 곧잘 보다 더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살아있는 것을 마치 당연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그동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떤 권리인 양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보여준 그것을 이 죽음에 내가 죽는 그 내용까지 이 보여줄 언약의 내용과 이게 무관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한 하나님의 조치가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요,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이치, 관통하는 원리 같은 것은 알고나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야곱은 확정된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구조. 그러니까 야곱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원리는 야곱이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그 언약에 의하면 이미 언약적으로만 진행된다. 이 확정된 진리, 확정된 원리로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확정된다면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난 인생 성공했니 실패했니 하고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따질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평가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에 대해서 네가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확정된 원리대로 움직인다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봐서는요 세상을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일관되게 관통하게 흐른다는 걸, 만약에 그걸 확정된 원리를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느냐 하면 세상 밖에 나가서 있는 사람만 그걸 알 수가 있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은 부분을 만져서 모르고 그 전체 코끼리 바깥에서 코끼리 전체를 윤곽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코끼리는 덩치가 이렇다 전체를 설명할 수 있듯이 이 세상 밖에 있는 안목을 가지고야 이 세상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정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확정된 진리를 품고 그 안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매사가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정되어 있다는 말은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울고불고 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 세상 사람들이 울고불고 할 때는 확정된 진리 가지고 울고불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좀 잘했다 싶으면 웃고 못했다 싶으면 울고 그렇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옳은 건지도 몰라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타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들이. 이 버스가 종점이 어딘지는 버스 바깥에서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 바깥에 보는 안목을 야곱이 가졌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 죽을 때 죽더라도 실패할 때 실패하도 이 세상 확정된 원리는 알고 죽어야 되냐, 이치는 알고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 모르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늘 오늘 또 만났지만 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 그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끌다가 어떻게 끝장나는지 일관된 원리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서는 저 사람 저거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 정도는 판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순간순간에 이익이 나든지 순간순간에 손해봤다 이익봤다 거기에 울고불고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꾸 시간만 죽음으로 가는 세월만 시간만 자꾸 낭비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그건 산 것도 아니죠. 엉망진창이죠. 사람들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자꾸 어떤 성경 정보나 지식이나 유명한 누구의 교훈 같은 거 자꾸 끌어모았는데 백날 끌어모아도 무슨 소용 있습니까? 본인이 망가졌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망가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거 오게 되면 자기 안에도 그 좋은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 만약에 냉장고가 전기가 안 들어가 고장났다. 그러면 친척들이 해어물 생생한 산낙지 거기다가 굴비 생거 또 웬 생거가 왜 그래 들어오는지 전부 다 생거 들어왔는데 그걸 냉동실에 냉장고 열어놓으면 한 이틀 지나면 전부 다 썩은 냄새 나죠. 인간 자체가 이게 고장난 냉장고 같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집어넣어도 성경 말씀 달달 외워도 이건 안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그거는 야곱의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바깥에서 보는 그 안목이 이미 야곱 안에 그게 내장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없던 데서 있기 이전에 이 세상이 없었을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쏙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는 버스 바깥에서 보듯이 세상이 어디로 끝장나는 것은 세상 바깥에서 세상 전체를 일관되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만 세상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되다 이게 끝난다 하는 것을 바깥에서 알 수 있거든. 그 바깥이 뭐냐? 언약이라 말이야. 언약. 언약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누가 짰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짜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전달했을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하면 세상 다 살지 않더라도 인생 한 80, 야곱은 지금 137살이지만 137세까지 살아도 그 언약이 137년보다 길어요. 언약이. 야곱 안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하나님이 주신 창세전의 정보가 야곱이 130이 살든 7천년을 살든 7만년을 살든 상관없이 언약은 그런 모든 아무리 많은 긴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으로 뭐가 되냐?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이미 결정난 원리에 준해서 그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이고 세상은 진행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몇 년 살았다고 뭐 세상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니까 세상은 언약대로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이 언약을 토하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알려줄 때 그 언약의 내용을 왜 그 자식 되는 요셉에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언약에 준해서 자식을 생각해야 돼요. 자, 언약에 준해서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언약에 준하지 않고 언약에 의하지 않고 세상적인 육적으로 자식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부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에 의해서 나아진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다. 우리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돌아가시더라도 자식은 남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의하면 그 상식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언약을 알고 있으면 자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의해서 새롭게 진리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언약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식은 내가 낳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언약이 없는 자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이야기 해봤자 이게 우리네 상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얼른 수긍하기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부모 있으면 자식 놓겠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로 끝나요. 부모가 자식 놓을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세상 자식은 부모 있으면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적이고 육적인 거고 영적이고 언약짓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식 놓을 때는 아버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낳는다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식이 낳아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거기 언약이 나오는데 언약에 대해서요. 오직 위에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된 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면 잉태치 못한 어머니예요. 잉태치 못한 어머니.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자식 낳아갖고 아들 놓고 그 아들 또 언약 자식 청간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몰라 속아 넘어갈 때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만약에 그 개척교회 했던 젊은 목사와 그 부모 사모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교인수가 하나도 없더라도 자식을 놓으면 교인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맞지요. 어떤 목사는 자식을 12명 낳은 목사도 있거든요. 구미에. 아직 구미 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교회는 12명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12명 낳았으니까. 그런데 12명 가운데 성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백성은 12명 부모가 목사인데 낳았다고 해서 그 성도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나 백성은 부모가 낳지를 못해요. 왜? 잉태치 못한 거니까. 잉태치 못해야 된다는 것이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부모가 성도라고 자식이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진짜 성도라면 나는 어떤 노력해도 내가 성도인 자식을 놓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언약에 확정된 원리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자동적으로 요셉을 자동적으로 내 언약의 자식이다. 왜? 내가 낳았으니까. 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정말 야곱을 몰라 너무 모르고 터무니없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버지 신앙 좋았으니까 요셉도 신앙 좋겠지. 그런 법칙은 성경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법칙이에요. 그건 하늘나라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성도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곱에서의 성도는 야곱이 낳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서의 성도는 아브라함이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거든요. 그러면 낳을 때 부모가 내 이삭을 낳았다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그 이삭에게는 죽음이라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임으로써 나는 네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사건이에요. 자식이 이삭이라는 자식이 있더라도 거기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손을 거기서 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올시다라는 그런 걸 증명하는 식으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육이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고 약속이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도 요셉은 약속이 낳은 자식이어야 돼요. 그 약속이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 그러면 야곱은 어떤 식으로 죽어가면서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라헬이 베델에서 에브라임까지 가다가 갑자기 난산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갑자기 난산이 되면서 산파가 이르되 지금 당신이 아들 낳았다 할 때 라헬이 아들을 놓고서 자기는 죽어버려요. 죽기 전에 그 혼이 떠나라 할 때 아들 이름을 엄마가 베노니, 자기 자식, 자기가 슬프니까 죽어가는데 아들 놓고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니까 자기 슬픔에 내 자식이라가 자기가 슬프니까 이 슬픈 나의 자식 이름을 베노로 하니까 남편이 그걸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육의 자식이 되지 못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왜 요셉 보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요셉 보고 그렇게 한 이유가 요셉이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야곱 자기 거래요. 사실은 손자인데 손자로 보지 않고 내가 낳은 아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낳은 아들입니까? 이게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낳은 자식이다 이 말이죠. 애굽 부인을 만나서 낳은 자식이다 말이에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이 두 자녀거든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때 요셉이 두 자식을 가질 때 그때 요셉은 어떤 입장이냐 이미 죽은 자식이에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살았다는 걸 알았지. 그전에는 야곱에게 요셉은 계속해서 죽어 있는 자식이에요. 없는 자식이라고요. 없는 자식인데 와서 만나니까 두 손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통 같은 요셉이 뭐 애굽에서 낳았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관된 관통하는 언약의 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야곱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이 어떤 자식을 만들 때는 육으로 통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경과를 걷는, 그 경과가 뭐냐 하면 바로 없는 데서 태어난 자식, 죽은 데서 태어난 자식일 경우에만 이게 언약이 개입한 흔적과 증거를 가진 자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설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죽어가면서 말이 많은 이유는 언약에 대해서 지금 벌어진 상황과 견주어 그걸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이거는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언약이 낳은 자식이에요. 창세전에 계획이 낳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전에 계획이 낳은 자식은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던 내 자식이라는 것과 라이벌 관계, 경쟁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땅과 시거든요. 자손이거든요. 땅과 자손에 대해서 언약이 진행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내 방식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입니다 한다면 야곱 입장에서는 그거는 애굽식이라는 거예요. 애굽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두 낳았으니까 요셉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아버지 앞에서 이 손자들입니다 라고 할 때 야곱은 그 두 손자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야곱이 만나게 된 두 손자 말고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부인하고 난 그 또 아들이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과연 야곱이 자기 아들로 간주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두 아들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여겼을 때 생긴 자식이고 그 뒤에 요셉이 그 동생들이 줄줄이 두 아들 말고 나온다면 그것은 야곱이 이미 요셉이 살았다는 걸 알고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언약적인 의미를 담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6절에 나옵니다. 이들에 하는 것은 므낫셋과 에브라임 두 손자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형들의 명의하에 함께 하리라. 형들의 명의하에. 여기 형들의 하는 누구냐?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에요. 지금 야곱이 무엇을 지금 차별화시키느냐 하면은 요셉이 살아있는 걸 모르을 때 낳았던 요셉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과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그 손자들과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차별화는 요셉의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의 엄마가 누구냐 하면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끄집어낸 겁니다. 라헬이 내 아내 라헬이 난산하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에 의해서 필히 일어나야 될 일로 보는 거예요. 왜? 천국의 백성의 엄마는 이 땅에 없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 때에 누가 제일 방해가 되느냐 하면은 세상적인 엄마가 지 자식 놓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 위한 백성을 만드는 자식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3대째 목사 가정 해야만 신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3대째 목사 가정이니까 남들보다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줄로, 예, 어떤 천당 가는데 약간 유리한 조건을 갖춘 걸로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요. 제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데 누가 방해 놓냐 하면 육적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자꾸 흐릿하게 만들고 회방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하든 아니든 뭐든 모르겠다. 이야기 계속 해봅시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곱은 손자 둘을 아들 반열에 올렸다고. 아닙니다. 손자 둘을 아들 반열에 올린 게 아니고 요셉을 아버지 자기와 같은 등급을 같이 한 거예요. 야곱 옆에 두 번째 야곱이 뭐냐? 요셉이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죽었으니까. 야곱은 아버지고 요셉은 아들인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아들 되는 요셉을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리를 대체할 죽음의 야곱으로서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죽고 난데 그 자리에다가 요셉을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땅은 없어. 요셉 지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어 있는 것이 12지파가 야곱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엔진처럼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없음이 있음을 살리는 그 언약의 원칙을 계속 유지되려면 요셉에 해당되는 요셉 인간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손자를 아들 반열 올리는 게 아니고 아들을 자기와 동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요셉에서 나온 그 자식 둘은 자동적으로 요셉처럼 자기 아들 반열이 되는 거예요. 왜? 등급이 하나씩 높아졌으니까. 손자는 아들로, 아들은 아버지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을 주의 자리에 등급을 올리기 위한 신약 시대에 하나님 우편에 동급으로 앉다는 그 언약의 진실이 구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식은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성령의 비둘기 오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것은 아들이 결국은 어느 자리에 가느냐? 바로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언약은 그 모든 내용은 마지막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낱낱이 다 노출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이라 갔을 때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그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 자리에 그 하나님이 있던 오른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언약을 다 이룬다는 조건에 준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흙의 아들이에요. 육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육의 아들로서 살기 때문에 육의 아들의 원칙은 누굴 낳고 부모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기고 그 자식이 또 부모들 자식을 낳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번성하고 부모 자식 관계 형성된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혹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전당 성도라면 자식에게 어떤 이익점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육의 자식 위에는 놀수를 재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자식은 어떻게 노는가? 엄마가 없어야 돼요. 어머니가 이 땅에는 없어야 되죠.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어요. 없어. 이 땅에 하늘에는 예루살렘이지 이 땅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낳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는 뭐냐?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 뭐냐? 성도는 없었는데 주님이 언약으로 만들어낸 게 성도입니다. 열심히 지가 노력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망가졌는데 찾아서 뭐 정보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지식이나 십자가 이런 성경 지식 이런 걸 끌어모아서 내가 성도되는 게 아니에요. 친히 주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만들어내는데 없는 다른 말로 죽은 분, 다른 말로 없는 분, 죽어 없어진 분이 우리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언약이 우리를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로 지원받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상 아들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엄마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라헬이에요. 라헬의 자식이 둘 있어요. 하나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언약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이삭처럼 죽은 자 역할을 했는가? 그거는 요셉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언약 안에서 죽은 자가 된다면 그 죽은 자의 언약은 이 땅에서 구체적인 언약의 자식을 놓거든요. 언약의 자식을 낳는데 언약의 이 땅에서 언약의 네 자신이 하늘의 별만큼 번창할 때 그 번창이 새끼 놓는다고 육이 놓는다고 번창한 게 아니고 언약이 계속 하늘의 별만큼 생성될 때 그게 바로 번창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 원리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자리가 한 자리인데 요셉 자리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은 없음으로서 작동하고 그 안에다가 그 없음의 결과 문하셋과 에브라임이 그 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그 두 지파로 인하여 12지파가 13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엔진 부분, 언약의 중심 부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야곱 언약의 완성으로서 그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지금 죽기 전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시킨 대로 한다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없었던 우리가 새로 지원받았기에 이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정된 진리로 통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손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지금도 하늘의 별 같은 자식을 친히 만드시는 주님인 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